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에 서니까 영적 문제가 도질라 그럽니다. 제 영적 문제는 남들 앞에 서면 굉장히 떠는 거였거든요. 어제 어느 목사님 학부 1학년 때 그때 레포트 발표하러 나가가지고 아무 소리는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다가 들어온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 상황이 또 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남해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이들, 우리 예빈이, 예린이, 우리 집사람, 적은 모임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다 저보다 어리잖아요. 담대하게 막, 졸면 일어서서 예배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오니까, 어린 놈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먼저, 남해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와야 되는데 못 왔습니다. 거기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예배가 한참 진행 중일 건데요. 자, 랩런트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니, 남해에 있는 랩런트들요. 저는 여기 금방 이렇게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분들 나이 수준이면요, 청년입니다. 청년. 80대는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80대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뭐 76, 7, 8, 마을 회관에 가면 막내기 때문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막내 수준이에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아이들을 보내주는데 지금은 오늘 한 해가 안 와서 9명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집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예빈이, 예린이 우리 집사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 예배 드리느냐고 같이 못 왔습니다. 저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고요. 그리고 남해에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기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홍해가 갈라지면 남해 복음만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제 마음에 불신앙이 그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된다면 죽은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마른 뼈다귀가 살을 얻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92살 된 할머니를 만납니다. 병원을 늘 들어갑니다. 매주 들어가요. 매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수술을 7번을 하셨어요. 할 때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 할머니가 아프다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검사도 안 하고 바로 배부터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닫았어요. 닫았는데 그냥 닫은 게 아니에요. 가위를 넣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꺼내야지요. 또 열어가지고 또 닫았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안 나아요. 또 열었어요. 그렇게 7번이에요. 7번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장에 문제가 오고 모든 장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배처럼 이렇게 막 이제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냐? 할머니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손을 놓으셨어요. 손을 놓고 할머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배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꾸만 있잖아요. 이 수술을 잘못해 놓으니까 여기에서 자꾸만 변이 나오는 거예요. 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자기 이제 요양원에 있으니까요. 요양원 이제 침대에 있는데
거즈를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요. 늘 닦아야 되니까. 자다가도 닦고, 부끄러워서 있잖아요.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할머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 이 문제 있다고 원망해 본 적 없으시죠? 없대요. 없으십니다. 그죠?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할머니 이런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 안 만났을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집이 너무 부자예요. 남해 중에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예요. 시집을 갔는데 군수 댁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종들도 있고 자기 집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겠냐. 이분이 맞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다. 그럼 할머니 손을 이렇게 딱 얹고 매일 기도하세요.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6개월도 좀 못 됐네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에게 나오던 게 92살이면 모든 세포가 있잖아요. 거의 이제 사양 상태예요. 회복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할머니를 탁 만나러 갔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안 나온다. 여기에 있잖아요. 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92살 먹은 할머니예요. 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일주일에 내가 거즈를 이렇게 이만한 걸 7개를 쓴대요. 매일 닦으니까요. 이거 봐라. 없지 않아. 내가 이거 안 쓰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냐. 건강하게 나으셔가지고 집 잘 돌보시고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헌신 봉사하시면 됩니다. 힘 있으면. 안 그러면 저 말고 여기에 또 교회 목사님들 들어오니까 그분들한테 감사헌금조로 이렇게 헌신하시면 된다. 아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영접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목사님 은혜를 입는데 목사님한테 드려야지. 압니다, 할머니. 안 하셔도 되니까. 할머니가 그 낳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다 한 겁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도 92살입니다. 92살 할머니인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거의 100세 가까이 갑니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이제 죽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 92살입니까? 성경에는 120살까지 산다니까 아직 28살 남았네요. 그럽니다. 어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마음에 좋아해요. 그 할머니 이제 완전 누워가지고 다리 하체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있잖아요. 자기 딸이 권사님이에요. 저보고 한 번만 와서 기도해줘라. 자기 딸이 이제 교회를 가니까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갔어요.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이제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데 며느리하고 큰아들이요. 전혀 불신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며느리가요. 3년 동안이나 피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92살이면 뭐 그렇게 가셔야죠. 하혈을 계속 하고 다리에 힘이 없죠. 이 며느리가 그 다음날 딱 갔더니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서 하혈이 멎어버렸다. 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보살피가 너무 힘드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뭐라 그러냐. 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라.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예요. 내 교회에 데려다 주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 1호 등록 할머니입니다.
교회 나오냐? 안 나와요. 요양원에 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회관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교회에는요, 말 안 듣는 애들만 잔뜩 보내줘요. 예배 시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질문하면 누워가지고 손들어요. 일어나서 손들어요, 일어나서. 그런 아이들이 오고요. 또 어떤 아이는 5학년이었는데, 얘 아이가 와가지고, 집에 데리러 가면, 얘 나갈게요. 친구한테 전화해도 돼요. 얘가 꼭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꼭 교회를 데려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총 12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저는 제 마음 뼈저리게 느껴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네. 이렇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네. 초등부 제가 여기서 사역했잖아요. 20명이 앉아있잖아요. 언제 부흥될까? 우리 20명만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오늘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저거 초청을 받아서 아이고 간이 덜컹한 거예요. 이거 뭘 전달해야 되냐. 근데 제 주위에 몇몇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도무지 말을 안 듣는데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 속으로요. 우리 비니, 니린이도요. 도무지 말 안 들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시대적인 문제구나 싶어요. 기성세대와 랩런트가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 이번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가장 많이 뜬 단어가 뭔지 압니까? 어른이라서 미안해. 그렇죠? 아이들의, 어른들에 대한 신뢰도가요, 완전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아이들을 세워나갈 것이냐. 요즘 아이들은요,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왜냐, 인터넷 두들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지고 깊이 얘기하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해요. 여기 랩런트들 말고는. 진짜 생각 안 해요. 여기 랩런트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고, 신앙에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나 지금 불신앙한 거 아닌가? 그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이런 고민도 안 해. 그런 랩런트들, 그런 후대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랩런트 메이커로서 랩런트를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 그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일남선교회 회원님들 보면 이제 인생 끝났어. 인생 항운기야. 아닙니다. 이제 어린이입니다. 남해에 가면 어린이요, 80대면 청소년 사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랩런트들을 이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세워나갈 것이냐, 랩런트 미션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오는 랩런트들이 랩런트 미셔너가 돼가지고, 그죠? 세계 살리는 일의 주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랩런트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근데 교회에 보면 많게는 우리 일남선교회 연령대부터 금방 제일 어린 애를 봤습니다. 우리 나래 애기. 그죠?
태영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통이 안 되면 이 교회의 존립은요, 존립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렘넌트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렘넌트와 기성세대가 소통을 하느냐, 거기에서 교회의 존립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렘넌트들은 어떤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의 시대와 우리 시대하고는 세대차가 너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소통 안 될 때 세대차가 너무 나서 소통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모세와 우리의 세대는요,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상상도 못할 만큼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아예 자전거도 없었어요. 그죠? 자전거가 뭡니까? 그죠? 그런 세대, 이런 세대가 지금 한 공동체에 있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렘넌트의 방향을 잘 잡아줄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위인들 있죠. 그분들이 남긴 성경책들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렘넌트 메이커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메이커의 모델이 누구냐? 솔로몬도 있고요. 신약에 넘어가면 바울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 디도라는 렘넌트들을 세웠습니다. 그죠? 로마서 16장의 인물, 그런 인물들도 세웠죠. 네 번째로는 사도 요한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렘넌트 메이커고 멘토가 되겠지만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세대, 지구 전 세대를 통틀어서 렘넌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어쩌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이분들은요, 우리의 렘넌트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 같이 렘넌트 메이커가 될 것이고 시대를 아우르고, 그죠? 온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렘넌트 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멘토가 될 수 있을까?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는요, 80 이후에 뭘 남겼습니까?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 항온기 때에 뭘 남겼냐면 잠언서를 남겼고요. 인생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끝나갈 때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바울은요, 이제는 손에 힘도 없고 눈도 희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때 뭘 남겼습니까? 로마서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쓸 수 없어서 대피를 했잖아요, 로마서를. 그죠? 자기가 쓸 수 없어서 눈도 안 보이고 손에 힘도 없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몸이 붓는 병이에요. 할머니들한테 찾아가면요, 할머니들이 살이 통통해요. 잡아보면요, 전부 다 물살이에요.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붓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 몸이 이제 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디모데후서를 썼고요, 로마서를 남겼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한참 세대가 지난, 그죠? 루터라는 렘넌트를 세웠어요. 렘넌트를.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인생 소망 다 끊어진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언제 썼다고요? 일남성교회 회원님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에요. 그죠? 모세가 80이잖아요. 모세는 80에 안 썼어요. 언제 썼냐? 출애굽 다 끝나고, 그러면요,
100살이 넘은 때에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영원한, 요즘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작품을 남겨라. 이분들이 작품을 남긴 거예요. 렘넌트를 세우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작품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네. 이들의 특징은요, 세대를 넘어서는 멘토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전부 가장 어른일 때, 그죠? 가장 어른이고 가장 연세가 많을 때, 그때 이런 작품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분들과 같이 렘넌트의 역할, 렘넌트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결론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구 전 역사를 아우르는 멘토가 되었을까요? 렘넌트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본론에 보니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렘넌트들을 시대 살리는 렘넌트 미션으로 세워나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요, 렘넌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 아이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성향을 알고 성품을 알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TV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압니까?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아이에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못 찾으니까요, 렘넌트는요,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림자 뒤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걸 찾고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한 게 뭡니까? 격려입니다. 격려. 그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격려가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죠? 할머니들 있잖아요. 손 한 번 잡아보면요. 손 한 번 잡아버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 한 번 잡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축복받으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요,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탕을 들고 가요. 사탕을 들어서 아이고 우리한테 이걸 와주는 거 할머니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냥 드시는 낙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는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맞아. 어떻게 죽을랍니까? 자는 잠에 솔 가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암만 남에는 암만 그럽니다. 암만 내지는 아다 그러지. 네.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해주는데요, 이분들 마음이 다 열어버리죠. 그런데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문자 하나만 딱 보내보세요. 힘 얻어요. 바울이 격려를 하고 디모데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항상 디모데를 위해서 24시 렘넌트입니다. 그죠? 24시 렘넌트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24시잖아요. 24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하겠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렘넌트들을 생각하겠죠. 일을 하시는 분은 일을 생각하겠죠. 렘넌트를 생각해야 돼요. 밤낮요.
교회 오면요,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랩런트들 손잡아주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그죠? 금방도 제가 차 딱 대고 딱 나오니까요,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쫓아와요. 쫓아가고 목사님 하고 팍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자기들을 알고 자기들도 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 마음 문 열고 들어요. 그죠? 랩런트에게 뭐 했습니까? 24시 기도입니다. 그죠? 랩런트 바울을 디모데를 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랩런트를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랩런트의 부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뭡니까?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저 믿음이 랩런트에게 전달되겠구나. 그러면 랩런트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소통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가서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죠. 그러면요, 랩런트의 비전도 알게 되고, 랩런트가 뭘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랩런트가 뭘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죠? 부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전부 다 불신자예요.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니까 뭐 압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그래. 선생님 질문 있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뭐 하고 있냐? 농기계로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이혼을 해가지고요. 다 떠나가 버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고 있어요. 이 아이의 큰 비전이 뭐냐? 네 꿈이 뭐고? 네 크면 뭐 하고 싶노? 저는요, 콤바인 몰고 농사 짓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콤바인. 왜 그거밖에 없거든, 창고에다. 집 앞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이양기, 콤바인, 뭐 탈곡기 다 있어요. 트랙터. 꿈이 그냥 트랙터 타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게 영적인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 놓고, 뭐 암자들, 사찰들, 무속인들 놓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남해에는 교회가 50개가 안 된다. 근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있다. 뭐겠냐? 질문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손을 탁 들었어요. 뭐가 많겠냐? 콤바인요. 트랙트가 많아요. 답이 그거예요.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거, 허리 꼬부랑 해가지고 있잖아요. 논에 가고 밭에 가고 그거 뽑는 거. 주일날 데려가면 선생님, 근데 저 밭에 가서 할머니 일 좀 도와주고 가면 안 됩니까? 니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자. 부모를 알아야 돼요. 그죠? 늘 그걸 보는 게 그 아이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 합니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조언을 짧게 하는 거예요.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오늘 1장 6절에서 14절에 쭉 조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렘넌트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가정을 찾아가 보고요.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콤바인 좋아하는 아이는요, 콤바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야, 오늘 예배 마치고 껌 사줄 테니까 예배 집중해. 예, 집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목욕탕을 싫어합니다. 왜?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냐. 렘넌트에 대한 삶의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2군데가 매일 들어가야 될 곳이 열렸어요. 참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대학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을 만나갖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 너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몇 학년인데 고3이에요. 방향이 안 정해졌어요.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정해줘야 돼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로 그리고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안 매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일에 안 매여요.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뭘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남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죠?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요.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7 렘넌트들과 함께 이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링컨 대통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있잖아요.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노예들을 위해서요. 흑인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럼 개인적인 삶은 안 됩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것만큼, 네 혼자 살 만큼만 주지요. 더 이상 응답이 없어요. 그죠?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와 명예를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남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름을 받았다. 영적 군사로 네 생활에 매이지 마라. 선수하는 자로 네가 마음대로 달려가면 안 된다. 법대로 달려가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달려가라. 농부 하루라도 게으르면 있잖아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남해에도 시금치와 마늘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루만 늦어버리면 이제 경매 가요. 뚝뚝 떨어져. 경매가 가요. 그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경계하는 자, 농부,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럽니다. 2장 10절로 13절에. 그리고 뭡니까? 그걸 위해서 너는 규모를 갖춰라.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과 토기그릇이 있다. 그 그릇대로 쓰임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를 갖춰라. 20절과 26절에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은 이렇게 갖춰야 되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렘넌트들, 나는 뭘 잘하니까 뭘 해야지. 다윗은 돌 던지기 잘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양치는 거 해야 되겠죠. 원치도 않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온 데 다 쫓겨다녀요. 그죠? 바울은요, 학자였거든요. 그럼 교수해야 되잖아요. 가브리엘 같은 원치도 않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병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됩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그죠? 내가 뭘 잘하니까 뭘 해야지? 아니요. 뭘 잘하니까 그 현장을 보세요. 그죠? 나는 태권도를 잘합니다. 그러면 태권도 현장을 보여야 돼요. 내가 태권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태권도 현장에 관장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난 태권도 잘하니까 태권도 해야지. 그래서 살려야지. 아니요. 세 번째는 3장입니다. 3장에는 뭐 합니까? 인턴십입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렘넌트 이제 인턴십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현장 보여주러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절간, 무당집, 다른 종교 가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어떤 고통이 이럴 것이냐? 1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야.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이런 일들에 살아남는 비밀이 뭘까? 이런 현장에서 너희들이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뭐겠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교훈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턴십을 해줘야 되겠죠. 알게 해줘야 돼요. 이 아이는, 남해에서 만나는 이 아이는 있잖아요. 콤바인밖에 안 본 거예요. 목욕탕이라는 데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때를 벗겼어요. 자, 네 침대에, 때 벗기는 침대에 눕히고, 목욕탕에도 탕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목욕탕에는요, 무서워서 안 가요. 근데 한번 가더니 있잖아요. 좋거든요. 물이 이거밖에 안 와. 붕덩붕덩 뛰어들고, 지보다 작은 예빈이하고 뭐 얼굴 한 개 차이예요. 똑같은 학년인데. 그 조그만한 게 물에 들어가고 뭐 뛰고 난리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 아이가 어릴 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를 안 가요. 그런데 데리고 갔더니 예빈이 지보다 작은 애가 막 물에 들어가고 난리를 지거든요.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러냐. 목사님 다음 주 또 가요? 다음 주 또 가자. 근데요, 침대에는 안 눕고 싶어요. 떼베기는 그 침대에 눕히면 떼베기 주거든요. 본 게 없어요, 본 게. 이게 어디를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관을 탁 열어줍니다. 어떤 세계관입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요. 렘넌트들에게 세계관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할까? 왜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전에 그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압니까? 안산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안산에서 화학공장에 폭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전날에 연구원이 20m나 날아가고 적사를 해버렸어요. 그거 끝나고 4월 28일이죠. 대전의 아모레회사 공장 불났어요.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일요. 전철, 그죠? 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같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여객선 400명을 태우고 간 여객선이요. 바다 한가운데 섰버렸어요. 표류를 하게 됐죠. 해군에 의해서 7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리고 13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다. 5월 13일 날. 터키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시체를 못 찾고 있잖아요. 282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나왔어요.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140명이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재앙이 자꾸만 들어닥칠까? 그러면 아이들은 사장이 문제예요. 선장이 문제예요. 성경에는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비해 놓았어요. 재앙을 계획해 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재앙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재앙이 막아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셉 때. 바로의 생각 속에 뭐 집어넣었습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복음 있는 렘넌트가 7년 기근을 막아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저기 니느웨라는 곳.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겠다 계획했어요. 전도 제일 못하는 저 같은 사람. 전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 누굽니까? 요나가 있잖아요. 갔잖아요.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찮고 얘는 원수거든요. 반밖에 안 갔어요. 반만 그것도 한 길로 쭉 갔다가 한 길로 왔어. 근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멎어버렸어요.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거쳐요. 모세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400년 이후에 그 후손들이 또 노예가 됐을 거예요. 복음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비밀이 뭐냐?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입니다. 4장이죠. 4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은 참된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네가 해야 될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막 얘기하다 보면 뭐가 좋더라 그거 한번 먹어봐. 밥 먹고 30분 후에 비타민 3개. 밥 먹자마자 비타민 몇 개. 그죠? 건강에 대한 있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비타민이라든지 상어에게서 나온다는 스쿠알렌이라든지 그리고 또 오메가3라든지 또 뭡니까? 암을 예방한다는 키틴, 키토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벌에서 나오는 그런 게 좋다더라. 한번 먹어봐. 살도 싹 빠지고 아주 좋다더라. 프로폴리스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요즘 또 새롭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크루렐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주인들이 먹는다는 크루렐라. 그걸 어디에 비벼 먹어봐라. 나물 무칠 때 넣어가지고 먹어봐라. 그러면 있잖아. 붓기가 빠지고 막 건강에 대한 이렇게 관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들어닥치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있잖아요. 새벽에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저같이 눈물 없는 사람이요. 이틀 동안 생각만 하니까 눈물이 나요. 저 어린 렘넌트들, 저 어린 애들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선장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전에 있잖아요. 눈물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요, 피가 끓는 아이들이에요.
제주도 내리자마자 어디 가서 뭘 먹을 것이며, 어디 가서 밤에는 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잔뜩 막 맥주 캔 넣어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피가 끓으니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재앙에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은요, 복음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냐?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에서 이기는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이 사람한테 가니까 있잖아요. 콕 찍어서 얘기해요. 아이고, 내 문제를 콕 찍어서 얘기해. 그러니까 기분 나빠. 맞는 말이지만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니까 기분 좋을 말만 해요. 기분 너무 좋아. 근데 자기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좋아.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검사가 뭡니까? 검사. 검사 변호사가 있잖아요. 법정에 가면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요. 그죠? 검사는 뭐냐? 이놈 나쁜 놈, 나쁜 걸 있잖아요. 계속 집어내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째 아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좋은 검사를 막 섭외하려고 해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 그죠? 그것만 생각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복음과 전문성을 갖춰라 그럽니다. 전문성을 갖춰라.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얘기한다? 그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또 이걸 얘기한다? 그거 배우려고 하죠. 건강식품 엄청나게 많이 먹입니다. 그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 있어요. 전문성을 위해서. 미술도 먹이고, 수학도 먹이고, 영어도 먹이고, 피아노도 먹이고, 태권도도 먹이고, 다 먹입니다. 말씀만 먹이는 학원이 없어요. 그죠? 말씀 먹이는 학원 하나도 없어요. 수학을 잘해도 재앙 못 이겨요. 영어를 잘해도 재앙 못 이겨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그죠? 그 전문성을 갖춰라.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전문성.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그 현장, 고통하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전도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죠? 4장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 해라 이 말이에요. 뭐 하랍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있잖아요. 렘넌트 미션으로 세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 가서 누가 어디에 갔고 누가 어디에 갔고 너는 어디에 들러서 뭘 가지고 오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인사해라. 그죠? 그런 거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렘넌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바울이 이걸 딱 세워버립니다. 렘넌트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응답을 누리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 메이커고 렘넌트라면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이분들의 결론이 뭡니까?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뭐 얘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모세오경은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고 그 해답. 그걸 모세오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서와 전도서 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서는요, 삶의 처세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삶의 처세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전도서는 뭐합니까? 인생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뭐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다.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이나 세상이나 역사나 지역이나 모든 것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종말 이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렘넌트 메이커의 모든 중심 사상과 모든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일 어르신들 오직 그리스도 되시면 렘넌트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렘넌트를 렘넌트답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도와줘야 되고, 헌신 봉사해야 되고,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줘야 되고,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적 세계관은 뭡니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 그죠?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야만이 복음적으로 렘넌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요, 다른 것 아닙니다. 렘넌트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죠?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는 렘넌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지혜도 안 줄 것이고 그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한 지식도 안 줄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앞에 일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셔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남해 가가지고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한 35일쯤 넘어가니까 이제 그게 있잖아요.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잠이 안 와요. 40일 작정 기도 딱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 할 거니까 100명 보내주이소. 딱 끝나면 100명 딱 오케이? 오케이. 39일이 됐는데 안 와요. 40일 그래 40일 채워야지. 40일 딱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40일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있잖아요.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한 2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하나님, 이제는 기도 제목을 좀 낮췄어요. 중직자 3가정, 아이들 50명.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남해도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뛰어도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렘넌트를 향한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때가 되면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은 뭐 한다 그랬죠?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뭘 하고 있는 건 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